이번에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죠. 제자가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도 옛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상이 이미 2020년 전에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감사는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욕심 때문이죠. 욕심. 어떤 분이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드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잖아.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는 삶이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서 소득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죠. 웬만한 가정이면 승용차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초등학생들까지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죠. 예전에는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 지수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그 이유가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좀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다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염려 때문이죠. 염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중에 오직 10%만 현재 빚진 문제이고 나머지 90%는 이미 과거의 일이거나 아직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0%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일 아직 닥치지 않은 것이고 또 꼭 오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염려로 인해 이 고통당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 랍비들이 쓴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아니고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신체는 그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을 도와 소화력을 증강시켜 기분까지 상쾌하게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그 운동을 약화시켜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체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 소화가 안 돼서 그 굉장히 그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죠? 염려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죠. 현대 왜 온갖 질병이 더 늘어가고 있는 그 이유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불평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만 7번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감사하노라. 또 골로새서 1장 12절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봐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 봐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봐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자 15절에서 17절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죠? 마음이죠.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 말씀이 봐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 3번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한계가 관계없는 평강이고 그죠? 이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강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죠. 내일 부도가 나도 내 마음이 편안해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죠.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그죠? 평안이 임할 때만이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만이,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이죠. 평강.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이 평강이 임해야만이,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저 우리 교인들이 위에 임해야만이 그 평강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 중반절에 봐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5절 하반절에 봐봐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명했다.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면서 나를 뭐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6절도 봐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뭐 예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함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브리서 기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는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주동한 사람이 이 사울인데 그는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을 지명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이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죠. 하늘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바울을 지명하여 불렸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에 의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이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런 종교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가게나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런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러나 값이 지불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자격을 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죄악과 마귀의 사슬에서 멸망과 심판에서 온갖 질병과 한란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함으로 제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 행위나 내 공로에 의해서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이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명하여 불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자, 하박국 3장 자,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가정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건강, 물질 등 그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방묻듯이 들락날락했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춥고 헐겁고 벽픈 고통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격했고 그래서 그는 자,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뭐예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에 그는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 이것이 감사의 원천이며 이것이 감사의 핵심이죠, 핵심. 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 지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의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골로새서 3장 16절 중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가할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 우리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으면은 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갈 때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려서서 자, 저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들판에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 곡식단들 중에 형들의 곡식단이 모두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었어요. 해, 달,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37장 10절에 11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잖아. 근데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뭐죠?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느꼈고,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죠. 요셉은 항상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 봐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이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꿈의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 꿈의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불평하게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은 항상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의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봐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든 고통이 다가오든 문제가 생기든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결국은 뭐예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들은 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봐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17절 3반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 그도 인간인지라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인간들은 다 뭐죠? 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친구는 이래서 싫고 저 친구는 저래서 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친구로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지방이나 동기들이 보면은 각자 뭐래 그 사람에 따라 장점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단점도 있어요. 장점을 보고 사귀어야지.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모순이 있고 다 그죠? 결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상처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또 세상 환경이나 역경을 바라보면은 또 우리가 불평, 불만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비교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번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면 된다. 이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일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한다. 부활장의 마지막이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15장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우리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자 58절 그러므로 자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흩어지지 않은 줄 아니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야? 떼지 않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오직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면은 주님께서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부활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일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할 때 우리들은 뭐예요? 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 부자가 저녁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 자동차가 가들의 일을 이제 박았는데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더 감사한 일이 있단다 하면서 오늘 나는 운전을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병원에서 퇴원해서 감사하지만 병원에 가지도 않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 부도가 났을 때 기적적으로 막아서 감사했는데 그러나 더 감사할 것은 부도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더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 감사하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예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봐요. 미움이 가득해봐요. 그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이 평강,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이걸 깨달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가할 때, 우리들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원망 불평이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하라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갈 때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조그만한 일도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들은 원망 불평 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